2025년 5월 18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장 4절 먼저 읽을 때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 같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5월입니다. 보통 May, Month of May,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네, 가정의 달이다. 한국은 가정의 달.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이번에 우리가 스킵한 것 같은데 어린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에 관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라 그럴까요? 핵심 주제, 띠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 띠임,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회복이 아닐까, 재연결, 리커넥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나 자녀들 간에, 가족들 안에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마음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수년간 뭘 경험했어요? 저희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대면 역사를 경험했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든지 한 집에 있어도 다 뭐하고 친해졌어요? 핸드폰하고 휴대폰하고 친해졌어요.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주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밥 먹을 때도 다, 저도 카페에 가족들이 어디 가서 밥 먹자고 어디 나갔어요. 다 각자 볼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있고 아빠는 뉴스를 보고 있고 다 유튜브 보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이상한 세상이 됐다. 이번에 한국 다녀오셨는데 모르겠어요. 지하철에도 보면 다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각자 놀고 있어요. 각자 생활하고 있어요. 더 대화가,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마음 나눔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갖는 가장 큰 갈등을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또 부모는 왜 너희들은 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컨플릭이 참 우리 안타까운 문제 아닙니까? 기준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밸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는 안정된 거 중요해, 책임 있게 살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한 직장 오래 그냥 참고 네가 참아야지.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프리덤, 자유해야 되잖아요. 너무 과도하는 거 아니에요?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이렇게 좀 컨플릭이, 갈등이 있을 때 좀 대화가 단절되거나 상한 감정만 남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주변의 가정들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소통 방식에도 부모가 말하면 또 잔소리 하시네, 훈계와 경험을 나누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훈계를 하는 건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네, 그리고 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야, 이해 못하는 거야, 이런 좀 갭이 점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내가 이렇게 기대 가운데 했는데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해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또 실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무거운 기도 제목을 또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세 자녀 중에 막내 대학 졸업해서 보스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모처럼 새 아이와 가족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 스스로가 참 많이 좀 속상하다 그럴까요?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대학부터 공부하고 그래도 한 1.2세, 1.3세 그래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우리의 가정은 대화가 많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돌아보면서 제 성적을 볼 때
참 빵점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자녀들을 참 많이 이해 못하고 있구나. 아이들의 대화를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들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고, 참 우리 목회자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래 오늘 봉헌 찬양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가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가정인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돌아보면 저희 오남매 형제들 가정도 보면 기도 제목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들의 문제가 많은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1세대 부모는 어떤 고정관념이라 그럴까요? 어떤 틀에 자기 주장을 많이 앞세우고 또 자녀들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두 주간, 아니 제가 벌써 한 15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저의 인생 말씀, 가정을 향한, 저의 다음 세대와 자녀를 향한 인생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2008년 말 2009년 1월부터 제가 몇 달을 안식년을 가지면서, 안식월이죠, 늘 붙들고 기도했던 언약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이루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다 중요해요. 근데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하나님께서 해픈투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사인으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냥 식구라 그래서 밥 먹고 뭐 재밌는 거 구경하고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너희들 결혼하면 내보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가정은 아까도 기도했지만 작은 교회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른 데서는 부끄럽고 다른 데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는 서로 아픔을 다 오픈하고 쉐어하고 기도하고 품고, 여러분 하물며 돌아다니는 닭들도 얼마나 평안이를 품고, 제가 체험 삶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미물도 자기 가족들과 가정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새끼들을 돌보는 본능에 충실한데, 이 땅의 많은 가정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이 가정의 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일만이라도 다시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자, 두 가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두 가지 오늘 말씀의 근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다면 성경적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기 원하실까요? 첫째 말씀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돌이키십니다. 자, 우리 암송을 위해서도, 암송하려면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repeat 하는 게. 자, 우리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6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핸드폰에 적어 놓으시든 집에 붙여 놓으시든지 암송을 하고, 말라기 4장 6절은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역사,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첫째, 그가 누굽니까? 그는, 이 문맥을 보면 엘리야를 가리키는데, 엘리야가 실제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온다.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침례 요한이 와서 그가 하는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다. 돌이킨, 리커넥하는 사역이다. 일종의
여기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한다는 건 히브리적인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또 성경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혹시 뭐 우리는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을 보면, 또 영어로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종들의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반응이 돼서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좋은 집, 여유 있는 곳, 맛집 다니고 구경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체험한 분이 알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보다 주옥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저만 심각합니까? 여러분 좀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하나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약속, 커버넌트는 이것이었어요. 그가 이 회복의 메신저가 온다면 반드시 선포할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라기가 맨 끝에 있으니까 끝이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수요일날 성경의 맥 시간에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나눴지만 에스라, 니헤미야 시대, BC 한 5세기 정 그때랑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니헤미야가 돌아와서, 물론 에스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성벽을 건립을 했어요. 외적인 성전, 성벽은 건립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포로 귀환 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타락이 있었어요. 말라기 앞부분에 우리가 다 나누진 않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형식적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이 의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 11조 헌금 생활,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은 겉으로의 헌신은 있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헌신의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시작하고,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헌신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을 받지 않는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 적나라한 한 복판에 그들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아니 사회적인, 자기의 어떤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들이 외적인 형식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가정 안에, 이중적인 삶은 가정 안에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더 잘 압니다.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섬기는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중적 모습,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말도 못하고 신음하고 고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깨어진 모습이, 현실적 모습이, 눈물의 모습을 지금 말라기서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교회 욕하고 사람들 욕하고 이 정죄, 불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 독을 먹고 자라면서 끔찍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다 상해서 힘들어서 이런 총체적 난관 속에 있는 이런 건강을 잃어버린 가정을 향해서 말라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돌이켜야 된다. 이 돌이키다는 단어는요, 두 번째 줄에 돌이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원어 큐브.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라요, 중심적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탕자가 어느 날 나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후회하고 눈물 쏟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리를 바꾸는 것, 우리가 말하는 회개, 완전한 돌이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서로 계속 말만 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남북이 하나가 되듯이, 동서가 하나가 되듯이 결단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진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이 돌이킨다는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 앞에도 3장 7절 이 전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며 행동에 옮기라고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돌이킨다, 돌아온다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기 코나가 어느 쪽이야? 이쪽인가? 하여튼 어디를 가나 하여튼 한 바퀴만 돌면 코나가 나올 테니까 한참 간단 말이에요. 코나 쪽으로 차를 타던 한참 가는데 헷갈렸어요. 밤길에 가는데 이게 맞는 길이야? 아니면 저 멀리서 하얼빈입니까? 멀리서도 오셨는데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갈 때는 별을 보고, 옛날 같으면 도대체 북극성이 어디 있어? 별자리를 보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혹시 여기 맞습니까? 요즘 시대는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핸드폰, 휴대폰 꺼내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틀어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네, 롱웰 왔네, 확인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거는 뭡니까? 주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4절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 부모의 기준, 자녀의 기준으로 나는 할 만큼 했어, 내 말 들어,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만 할 때는, 혹은 내 기준, 내 경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라고 내 기준과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한 거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늘 만남의 장소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라기는 이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의 법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자카르,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호렙산, 시내산 같은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을 기억하라. 아버지 세대요, 어머니 세대요, 부모 세대요,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뭐예요? 시내산의 말씀, 호렙산의 말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그 기초적인 말씀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 뜻, 생명,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근데 이 근거는 뭔지 아세요? 십계명을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해서 doing이구나, 뭘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voluntarily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사실 여기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계명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것도 좀 거리감이 있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식구 만드신 거예요. 가정 만드시는 거예요. 원초적인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에요. 에덴의 동산의 재현입니다.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한번 이 새끼손가락 걸고 이제부터 너 내 백성, 내 자녀야. 가족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족은 남이 아닙니다. 이웃집애가 아니에요. 제가 뭐 하더라도 야단치거나 마음대로 해, 졸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돼,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사랑과 훈육을 같이 하고 책임지는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 돼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이 약속을 맺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너희가 나와 가족이라면 사인이 있어, 증거가 있어.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뭡니까? 사랑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너희들 사랑해야지, 그게 가족이야. 영적 공동체야라고 너무 쉽게 풀이해준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또 교회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쉬운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내산, 호렙산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구나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부담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온다는 건 말은 쉬운데 사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들,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으면서 더 아이들과 더 소통하고 어떻게 되면 이런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을까? 또 가족 안에도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수직적 관계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늘 자주 하지만 삶과 갈등은 문제예요. 다 우리 남녀가 결혼 예비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가 서로만 요구하고 바라보면 한계가 있고, 넌 왜 그랬어? 난 이만큼 했는데. 기대를 서로 나누면 싸우고 컨플릭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트라이앵글처럼 위를 향하여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울 때 건강한 주 안에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이 수직적 관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안에서 너희가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안내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할 때, 자녀를 향한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때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립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에 주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저 말씀 묵상하다가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래, 왜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떤 때 아이들이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을까, 따르지 않을까? 보니까 애들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더라고요. 너 문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왜 애들한테 마음만 새기려고 하느냐? 내 애들만 변하라고 하느냐? 왜 남편과 아내와 다른 사람만 변하다라고 야단을 치느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제1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회개는 나부터, 변한 나부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 그렇구나. 제가 먼저 받아야 되는, 목사가, 아빠가, 남편이, 아니 각자, 여러분 각자. 오늘날 자꾸 손가락질은 하고 당신이 안 변하니까 당신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아이들이 알 거예요. 아이들을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내 삶의 거리를 좁혀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완벽한 부모를 찾지도 않고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를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를 자녀도 사람들도 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신다고요? 첫째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신다. 마지막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말라기 4장 6절은 핵심이며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각각 전 구절 4절과 5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대표 두 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받은 자,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갈멜산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랍게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실 때 누가 출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다 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율법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모든 선지서 아시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에스코트하듯이 주님 임재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임재 가운데 컨펌 확인하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이 두 사람이 대표 주자로 이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 성경의 신학적인 백업보다도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분들이 최인적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주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건 두 가지밖에 없구나. 하나는 뭡니까? 말씀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로. 그래서 이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라, behold. 아까는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고 했다면, 이 모세에게는 모세 법을 기억하십시오 선포했다면, 지금 엘리야 사역을 보라, behold, 보라, 기억하라. 원래 원문 뜻을 보면 기억하라, 깨어있으라, 주의 깊게 보라. 굉장히 강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표현했던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을 보래요. 크고 두려운 날이래요. 심판의 날이래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조금 볼케노가 지금도 며칠 지난주에도 좀 뽀글뽀글 했다며. 뽀글보다는 더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는 다들 와 신기하다.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동영상도 찍고 대단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자,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 50년 전인가요? 와 쏟아 올라가지고 이 섬 전체를 흘러간다면 어떻게 돼요? 구경이 아니라 빨리 피난하거나 도망가거나 피신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는 그런 모습입니다. No way out.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에 the last day,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보라.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신대요. 이 왜 보낼까요? 그냥 심판하시지. 왜 보내세요? 엘리야는 회개의 아이콘입니다. 엘리야는 돌이킴의 아이콘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십니다. 찬스. 누구 찬스를 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찬스. 회개 찬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돌아와라.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제 정말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아와라. 이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찬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스,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복음을 쉐어하는 게 중요하다,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역을 이 침례 요한은 감당했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선포됐던 엘리야 시대 이후에, 또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후에 존 더 베프티스트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이키고 다 왔을 것 같지만, 주님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선포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수르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 때 300만 명, 그 이주민 있고 거기에 바벨론에 살았던 300만 명 가운데 몇 명이 왔어요? 5만 명. 작은 숫자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편안한 삶을. 나는 신앙생활이 뭐 중요해?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이미 나 편안한 삶이 아메리칸 드림에 젖어 있는데 절대로 돌아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도 이것을 찬스를 취하는 자는 소수거나, 구약시대나 이 포로 귀환 때나 아니 지금 시대도 여전히 적은 숫자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유업이 있구나. 사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은 회개 기회가 회복의 기회로 연결된다.
제가 자주 농담 삼아만 나누지만 중요한 말씀이 회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랬잖아요.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온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많이 안 해요.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거를 돌이켜 주십시오. 나에게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도 너희 세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바꿀 것을 바꾸고 왜 안 바꾸냐 고쳐라 뭐 야단치고 우리가 어떤 무슨 우리가 코렉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 마치면서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역시 문화적 수준이 높으십니다. 밀레 그 만종이라 그러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멋진 그림.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제일 많이 모나리자 앞에 많이 구경하고 두 번째로 이 밀레 만종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문고 구경한다 그래요. 그만큼 밀레의 걸작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 화가였던 이 박수근 선생님도 그분이 12살 때인가 이걸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정했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젊은 부부가 선셋인데 석양의 빛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감사하며 고개 숙여서 참 기도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이 원작을 보면 더 진한 감동 그 색채라든지요 참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런데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을 제안했었죠.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 슬픈 사연은 이 부부가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저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원래는 아기 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씨 감자를 심고 참 어렵고 힘든 이 기간에 봄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그 시간이 지나서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기를 묻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다. 아니 그냥 똑같은 그림인데 한순간에 참 침통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확 되는 것이죠. 설마 그럴까 해서 자외선 그 투사 작업을 통해서도 했더니 어렴풋이 정말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나왔다는 썰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몇 %,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실제 관이다 아니다 할 수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달리의 주장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저렇게 관 앞에 우울하고 힘든 그런 분위기, 장례 분위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감동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그림으로 바뀔 수 있을까? 색깔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사람 주인공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세팅은 똑같은데 딱 하나 바뀐 거죠. 뭐예요? 관을 바구니로 바꿨어요. 무슨 바구니? 감자 바구니로 바꿨어요. 감자 바구니로 바꾸니까 뭐 한국에도 예전에 뭐 이발소라든지 가게들 가면 저 그림 제일 많이 붙여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참 감사하지. 이 작은 수확에도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아니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작은 상자 하나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보다가 묵상할 때 그래 저게 가정의 모습이지. 우리가 볼 때 슬픈 현실, 아픈 기도 제목, 심지어 저 만약에 관이라 그러면 그것만큼 아픈 현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구니로, 감자 바구니로 바꾸고 바라보니까 평안과 안정과 감동이 따뜻함이 충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그런 곳이에요. 가정을 어떤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슬픔으로, 속상함으로, 정죄감으로, 비판함으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사춘기 없이 잘 통과했지만
그래도 사춘기는 사춘기 같아. 어느 기간에 사춘기에 약간 애들이 안 하던 말도 하고 막 째려보고 막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선 속상하잖아요. 제가 했던 비법이 뭔지 그때 나는 기억하세요? 제 핸드폰 사진기에다가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귀엽고 반짝 웃고 있는 모습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뭐 전화 오거나 얘기할 때마다 막 속이 화가 날 때 뭘 봐요? 예. 관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바구니를 보는 거예요. 그래, 이랬지. 너 이 모습 아니야? 이거야. 지금 이렇게 대들고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활짝 웃고 나에게 즐거움을 줬고 나에게 기쁨을 줬지. 그러니까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밀레의 종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핸드폰을 갖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귀엽고 예쁜 멋진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야, 너의 모습 이거야 축복하고 사랑하실 것 같아요. 주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 식구들을 품으십시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오늘도 한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돌이키십시다. 하나님, 돌이킴의 근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싸우는 것은 제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솔직히 낙심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아빠 노릇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참 속상해서 눈물 찢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요, 그래, 완벽한 부모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 말씀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맡기십시다. 말씀 앞에 우리 영적 가정인 공동체를 말씀 앞에 맡깁시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또 영적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따라 내 생각과 뜻을 관철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기준인 말씀으로 안내를 받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위탁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킴의 기회를 주십시오. 서로 용서할 때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이해할 기회가 있을 때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품을 때 품게 도와주십시오. too late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비판이나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쌍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 자녀들, 주님, 저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를 낳는 것만 아니라 해산의 수고라는 게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신음하는 자녀들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마다 회복과 회개의 은혜가 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눈물 쏟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맡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Would you all stand up? 우리 마지막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여 우리 가족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품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마다 주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